할렐루야. 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1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세 부류의 반응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자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1장 16절 앞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그런 표적을 구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시험했다라고 하는 말, 본래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악의적으로, 나쁜 목적, 악한 목적으로 하는 시험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해서 하는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올무를 찾으려고, 공격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악한 목적의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했는데, 구하다는 말도 역시 같은 의미를 내포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흠잡으려고 아주 계속해서 집요하게, 아주 악랄하게, 끈질기게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정죄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악한 세대라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주님의 이 책망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향하여 나가라 명령하셨을 때에 그 수천 마리나 되는 귀신들도 소리를 지르며 나가게 되는 겁니다. 또 귀먹고 말 못하는 자, 그를 향해서 에바다 라고 명하셨을 때 그의 막힌 귀가 열리고 또 닫혔던 혀가, 입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죽은 소녀를 향하여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명하셨을 때에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꾸짖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찾았으나 열매가 없었던 거죠.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라고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셨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곧 마른지라. 그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 즉시 그 나무가 말라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마른 정도가 뿌리까지 말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어미하신가, 능력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하는 꾸짖음, 책망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무서운 일인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말적 사건을 예표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겠지요. 그죠?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장차에는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서 누구일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악한 세대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나가라 하는 그런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인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악한 세대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착한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믿음의 세대, 성령의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성령의 사람아, 아멘, 이러한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다시 29절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악한 세대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하늘의 표적을 구하나 저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요나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 성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지요.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예언을 선포하게 되는데, 왜냐? 다른 길로 가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었는데, 기가 막히게 여러분,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키게 되고 그를 다시스 인근에다가 토해놓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사흘 동안 그가 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흘째 다시 살림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요나의 표적, 여러분,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사흘 동안 죽지 않았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그가 다시 살림을 받아서 그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요나의 표적, 하늘로부터는 표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대에게 보일 표적은 이거밖에 없다, 주님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란 뭐냐 할 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을 통해 나타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낸 목적은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함임을 보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표적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표적을 완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모든 것, 바로 이것 외에는 너희에게 보일 게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말씀, 구원의 약속, 구원의 축복, 이거 외에는 너희에게 더 이상 나타날 게 없다. 궁극적으로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도 중하고 저것도 중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이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없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이것보다 더 궁극적인 게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의 우선이며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여러분, 하늘로부터는 어느 표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축복, 여러분, 이것을 늘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했어요.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로 인하여 그 성읍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전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요나가 거스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요나의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가 바다에 던짐을 당했으나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시고, 또 그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신다.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 여러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회방을 해도 그 무엇이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성취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실패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떨어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님 손 붙잡고 있는 한 절대 여러분 주님 손 놓지 않아요. 그리고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다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엄미함을 알고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을 나타내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표적은 뭐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한 얘기죠. 자,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의 엄미함,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엄미함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나를 니느웨의 성에 보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불벼락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그냥 멸사시키면, 망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멸망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랑을 일게 하시고 큰 고기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요나의 모든 그 여정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일하신 건 뭐냐?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므로 그들이 회개함으로 죽게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니느웨 성, 여러분,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정말 교만하고 방자하고 악한 그런 성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세대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니느웨 성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들까지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발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여기에서 엿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당하도록 그냥 놓아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경건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의 모습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우리를 대견해 하실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그 사랑의 마음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34절의 말씀이죠.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등불은 눈이다. 그러면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눈이 밝아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눈은 무엇을 말하느냐?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 다시 말해서 깨닫는 그런 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불행한 게 뭡니까? 이 악한 세대의 문제가 뭡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육신의 눈은 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은 닫혀 있다는 겁니다. 어둠에 덮여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행한 사실이죠. 눈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성역, 소돔과 고모라 성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박해 있는데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눈이 성하지 않은 거예요. 눈이 병들어 있는 거죠. 어둠에 덮여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로 인하여 온 몸이 어둠에 덮여 있게 되는데 그의 삶이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 얼룩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느냐, 우리의 눈이 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님이 오셨을 때에 문 앞에다 등불을 켜놓죠. 그래서 그 손님이 그 문 안으로 잘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영적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등불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 대신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바로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등불을 켜서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것처럼, 빛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 어두운 눈을 밝히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밝아지고 우리의 또 행동이 또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온전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사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잖아요. 또 누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여셨습니까? 성령으로 열어주신 거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어떻게?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충만하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고 또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더욱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정말 보면 볼수록 더욱 은혜가 넘치고, 아멘,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은혜가 넘치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께도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과의 정말 행복한 동행, 신나는 동행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세대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엄한 꾸짖음을 보게 됩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소원합니다. 칭찬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는, 사랑 안에 거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우리의 눈이 더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주님 더 깨닫는 마음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깊이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맛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를 누리며 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